네. 어, 네. 매번 가끔씩 해서 설 때마다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쭉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통으로 쭉 읽었었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 제가 설교가 아니라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 같이 갖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죠? 바라기는 조금 소그룹으로 조금 했으면 싶었는데요. 네, 소그룹 앉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서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조금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로 구원받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요 두 가지 등식에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혜와 율법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네. 은혜도 율법도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거죠. 네. 이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문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은 유대화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혹감이 있는 거죠. 단일 민족이었는데 단일한 구성원으로 단일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던 공동체였는데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희한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유대인이 되려면은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붙은 거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그 문화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다른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이것이 낳는 문제가 뭐였냐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그 표지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에베소서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화,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것은 이방인들이 배척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정한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2장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유대인의 사절단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는 사건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켰던 그 이야기의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율법이냐 은혜로 구원받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이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유대화의 문제였다. 그리고 유대화가 낳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 디모데 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은 종교적인 능력은 사라져버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지만은 실제 삶의 영역 안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그분의 뒤를 쫓아가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 배경 안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 이야기들 안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문제가 바울 그 진짜 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가짜 사도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한테 들은 거 그냥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복음을 쉽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거죠. 요 이야기들 배경 안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데요, 제가 다양한 번역본을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도 좀 있지만은, 이 의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본문에 더 우리가 더 많이 부딪혀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잘 준비된 걸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보다는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배경이 있고요. 다양한 번역본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일들을 다른 이제 신학자들이 몇몇 분들이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개인적인 사역들인데 요것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톰 나이트를 우리 톰 나이트와 비슷하게 영성을 가진 허홍태 군이 허홍태 아빠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톰나이트 번역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경희 자매님께서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 피터슨 버전을 용준 형제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본문의 의미를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뒷면을 넘기면 새 번역이 있거든요. 새 번역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혹시 참고용으로 다른 분들의 번역본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격가지로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번역본들 중에 크게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맞추어서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 요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하는 번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따지면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고, 새번역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정도 될 거고,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많이 현대어에 맞춰서 한 거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스는 현대어에 맞춰서 많이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을 쭉 한번 3번, 4번 읽었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위기인 것 같다. 어떤 느낌이 든다. 막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 가고 길어집니다. 네, 야단치고 있어요. 답답해요. 어떤 부분에서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수신자들이 바울이 굉장히 뒤에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기가 찹니다. 어떤 게 기가 찬가요? 지금 이 상황이 기가 찬 거죠? 네. 아무튼 답답하고 기차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막 꾸짖고 있고 뭐라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죠? 다른 서신들은 감사한다, 기도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많이 등장하는데 앞부분 열자마자 굉장히 다급하게 혼내고 있고 답답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정서들이 막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 전체에서 조금 느껴지는 강조점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강조하려고 할 때 비교해서 강조하거나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한번 어떤 강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예수님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또 어떤 게 반복되고 있나요? 네,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특별히 인상적인 구절이나 있을까요? 다 나왔습니까? 뭐라고요?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는 이야기들 반복되고 있고, 또 특별히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을 거다. 지금도 다시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저주가 쓰였던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왔을 때 여리고성에서 왔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
배경에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이 있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메시지, 너희들에게 전달해 줬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내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달한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내가 사도로서 생활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눈치 보고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사도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문단을 조금 나누어 보겠는데요. 짧은 12절의 본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논리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한 두 문단이나 세 문단, 많게는 네 문단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한번 문단을 한번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번 끊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시간 쫓기지 마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끊어보시고 요 작은 문단의 제목도 한 번씩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으면 네, 양옆에나 앞뒤로 있는 분들 2명씩 아니면 3명씩 좀 짝을 지어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봤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씩 아니면 많게는 3명까지 해서 같이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나누셨습니까? 네. 어때요?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못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네. 뭐 설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다 같이 문단 나누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크게 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도입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나의 메시지는 예수께 받은 계시입니다.
두 번째 문단 중에 나는 분노합니다 말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정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6절부터 그냥 12절까지 다 묶어서 한 통으로 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정의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본문에서 이 논리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발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나눴고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본문의 질문을 조금 받고 그 질문을 모아서 조금 추려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아니고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정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2012년 대선 끝나고 우울한 마음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봤던 영화였죠. 마음에 많은 울림을 줬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참 비참한 자들, 참 비참했던 시기에 이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장발장이 계속해서 자기 발견을 하는 거였죠. 24601. 나는 더 이상 24601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발장으로 살기로 하고 신분 세탁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베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장발장이 아닌가 막 의심하고 있었는데 장발장이 잡혔다 미안하다 하는 그 대목에서 자기가 장발장인 걸 다시 이야기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내가 시장인데 걷어먹여 살려야 될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막 갈등하다가 다시 법원으로 가서 내가 24601이다 이야기하고 갔던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입양한 딸 살려주고 이제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발견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장발장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죄수가 아니다. 장발장으로 살 거다 하면서 신분 세탁하면서 거기에 걸맞춰서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잡혔을 때 나 대신해서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죄인인 걸 알고 24601인 걸 알고 24601으로 가서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자기 발견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나는 사도고 너희들은 성도야, 뭐 이렇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뭐 이렇게 했던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썼던 편지, 그리고 요한이 썼던 편지, 그리고 유다가 썼던 편지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사도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편지한다, 문안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요한 서신에는 사도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하고 있고, 유다도 종인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유독 바울 서신에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누구의 종된 뭐 사도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더 힘주어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 진짜 사도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임명장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배경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아 왔습니다.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은 계속해서 의심받아 왔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받아 온 거죠. 그의 사도됨이 의심받으면, 그의 사도됨이 흔들리면 그의 전하는 메시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가 사도가 아니면, 그가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아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그가 전한 메시지까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오늘 이 갈라디아의 상황이죠. 난 사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바울도 자기의 사도됨, 아니면 이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죠? 40에 감한 매를 맞고, 3번의 환란을, 파선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을 하고, 돌로 패즘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 막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 하기 싫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자기의 한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맞을까? 정말 내가 사도, 이래가지고 내가 사도일까? 예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가 맞을까? 하는 의심에 휩싸일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도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분이 임명하셔서, 그분이 택하셔서,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께 이 글을 쓰는 내 권위는 사람들의 투표나 인간 권위자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들 때마다, 공격이 들 때마다, 피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의 사도됨을 붙들었던 거죠. 이걸 붙잡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 않고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삼기를 거의 대부분 하셨잖아요. 그죠? 풍삼기를 제일 처음 하고 나면 3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서 되뇌이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네? 뭐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용납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갑자기 정해졌네요. 네? 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 특별한 가족에 속했다.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여기 3가지인가요? 네, 마지막 게 기억이 안 나서. 네.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왜 이걸 반복해서 외우라고 할까요? 왜 반복해서 하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반복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이 될까요? 오래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그 흑인 배우 이름이 뭐죠? 예, 사무엘 잭슨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출소하게 되죠. 출소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잭슨 맞아요? 네, 모건 프리먼. 네.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네. 모건 프리먼이죠. 모건 프리먼이 마트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 가고 싶은 그 시간에 매니저에게 묻는 거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뭐라고 합니까? 갔다 오라고, 묻지 말고 자유롭게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어쩌면 이런 거죠.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죠.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출소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닌 거죠. 옛날 오래돼 배웠던 그 습성이나 그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기 스스로 화장실 다녀올 수 있고 물어보지 않고 다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군가 시켜야, 아니면 어떤 틀에 짜여야, 아니면 물어봐야 가능한 것으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생활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내 얼굴에 점 하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 얼굴에 점 하나 때문에 내 얼굴이 못나 보이고 자신감 없습니다. 주머니에 든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말라가면서 점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막 아이 육아하다가 가정에서 막 시달키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오랜 동안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사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자리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IBF의 간사입니다. 나는 맑은 물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ID 카드 하나 가지고 이 아파트 출입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출입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금 지나면 자동차로, 아파트 평수로 자기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이 페라리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보셨습니까? BMW 모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 안 하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몰고 다닌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아 존재감을 높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증명해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덧붙이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자기 존재됨을 알리는 거죠. 하지만 이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계 안에서 정립이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 나는 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피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 안에 뭔가를 덧붙여야 자기가 존재됨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할 때 누구 아빠로, 누구의 남편으로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근데 참된 인간의 정체